제 양력에 대해서 소개할 때 총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총리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삼청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죠? 예, 아주 그래서 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양교회가 상당히 오래된 교회인데, 또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선진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찬양 인도하시던 분들도 보니까 연세가 좀 되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아주 박자를 젊은이 박자에 맞춰서 잘 하시더라고요. 젊은이 박자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아주 잘 하셨고, 또 뭐 이 리모델링을 언제 했는지, 교회를 언제 건축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주 멋진 예배당을 그렇게 지어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모이는 기도회인데 180분 오신다고 하더니 조금 더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신다. 뭐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제가 장관 또 국무총리를 하면서 국정을 하면서 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사랑하실까? 뭐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기 많이 오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라고 치면 아마 제가 볼 때 10분 중에 한 분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 이 목양교회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같아요. 아마 오늘 특별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더 오신 것 같은데, 평균 잡으면 10분 중에 한 명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크리스천이 1000만 명인데 그 10분의 1이면 100만 명이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선을 나타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참 이쁘게 그렇게 보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70년 전 돌아가 보세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여기 70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참으로 먹을 것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들,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계 최극빈의 나라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GDP로 말하면 최근 기록은 12위, 세계에서 12번째라는 거고, 뭐 수출로 말하면 8위, 7위 여기를 조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또 민주화되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민주화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 아무 말 다 할 수 있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그러지 못한 나라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되었습니다. 이 산업화와 민주화, 그 중에 하나를 이루지 못한 나라들이 허다한데, 우리는 그 둘 다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런 두 기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948년 5월 달에 재헌의회가 열릴 때 재헌의회의 첫 순서가 뭐였나? 요즘은 지금도 이제 국회가 자주 열립니다만은 국회의 첫 순서는 정당 대표의 대표연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대정부 질문도 하고 뭐 이리 하지요. 우리나라의 재헌의회 48년에 있었던 그 재헌의회에서는 첫 순서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기도로 시작됐어요. 197명의 재헌의원 중에 4분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윤영이라고 하는 목사님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이분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뭐 아까 다 앉아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재헌 의원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윤영 의원의 기도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도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우리 36년의 일제를 극복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재헌의회를 열면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감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도로 시작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경제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또 민주화의 기적을 주심으로써 이제 세계에 우뚝 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세계의 작년 통계로 말하면 17,000 몇백 명, 17,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나가는, 선교사가 파송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빼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과거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은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 세계 국제적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오히려 어려운 나라들을 구석구석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나라다운 나라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 어려울 때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페스트로 아이슈라고 하는 미국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대를 나온 아주 인재죠.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뭐 이것도 아시는 분 뭐 있겠습니다만은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책 제목이 묘하죠?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한국 사람만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는 이미 경제 규모로 세계 12위, 수출 8위인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면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겠어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많은 연구를 한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그렇다 말씀입니다. 제가 장관 총리로 이제 해외 순방 갈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도 만나고
또 앞으로 왕이 될 왕위 계승자를 만났는데, 그 왕위 계승자가 제 그 방문 기간 동안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줬어요. 했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확실하게 남는 얘기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이 세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 대한민국이 세우다니. 70년대에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 중동에 가서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도 짓고 집도 짓고 막 그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의 건설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건물을 세우고 아파트 짓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름이 있어서 기름 판 돈을 댔지만 이거 지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설인들이 와서 이걸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위 계승자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한국 건설 근로자들이 세운 건물들이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전 2030이라고 해가지고 기름만 팔아가지고는 이게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지 않느냐, 이제 과학기술을 좀 세워보자, 기름 팔아서 과학기술을 세워보자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비전 2030. 그 우리 대한민국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함께 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중동에 있는 나라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중동의 패권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왕과 왕위 계승자가 제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높이면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 프랑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총리 발스 총리 저에게 대한민국의 개혁 정책들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알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 프랑스하고 함께 해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실제로도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뺏기고 조공을 바치고 왕이 중국이나 이런 대국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어려운 나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정말 동방에 어떤 나라인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외국에 가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코리아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 반만년 역사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아무리 길게 보아도, 아무리 샅샅이 살펴보아도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세계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런 때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뒤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기보다 먼저 병원을 지었어요. 예수님처럼 복음과 함께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역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개화와 문명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이 개화되고 문명화돼서 이제 정말 역량 있는 국민들이 힘을 합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셔서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역대 누리지 못했던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갈등들이 많아지고 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걱정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동시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결국 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간에 그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와 약속들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과거에도 우리 2000년도,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비핵화 약속도 있었고 여러 약속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았다,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나 이제 꼭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은 이게 잘 집행될 것이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관해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북한은 핵 고도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무기로 무장하면서 우리와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언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터뜨릴지 알 수 없는 참 위험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말해보면 정말 갈등이 많이 안 있습니까? A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B당에서 뭐라고 말할지 금방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거의 무조건 반대하니까. 이 법을 만들자고 그러면 저 당이 반대하고, 저 당이 이 법을 만들자고 그러면 또 여기가 반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갈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경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걱정이 많이 있어요. 세계는 다 경제 발전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어려움, 경제 위기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극복해서 이제 경제를 일으켜 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미국이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앞으로 못 가고 있다. 경제 성장률도 자꾸 내려가서 이제 금년은 3% 밑으로 되지 않겠나. 미국이 4%가 넘는데 우리가 3%가 안 되지 않겠나. 이런 경제에 대한 우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부부가 낳는 아이가 지난 2분기에 보면 9.7명, 0.97명이라는 거예요. 한 부부가 2명을 낳아도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0.97, 한 명도 못 낳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령화 문제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채 문제 심각합니다. 국가 부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은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것을 국제사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그런데 이런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감당 쉽지 않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쯤 전에 발표된 걸 보니까 우리 가계부채의
총액이 1,500조 원. 우리 1년 예산이 지금 이제 막 최근에 많이 올라가 가지고 400 몇십 조인데 우리 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가 1,500조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 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임금 격차, 청년 실업 문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노인 빈곤 문제까지 덧붙여졌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OECD 중에 그 자살률이 막 거의 선두권이다, 뭐 이런 걱정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 또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점점 그 골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집안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역적인 갈등 문제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가 싶었는데 이런 구성원들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덧붙여서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국가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별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사회주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위기에서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정치인들이 할 것이냐? 경제인들이 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그런 위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역량도 있고 또 힘도 있고 많은 모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진리로 무장하고 매일매일 훈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좋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 앉아서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분들, 또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들, 그 소수를 봤는데 그분들만 봐도, 요분들만 모여도 힘을 합해도 우리나라가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들. 근데 지금 돌아서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만 힘을 합해도 우리나라 잘 되는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졸업한 다음에 훈련을 계속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학교 졸업하면 되게 공부 종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교회에 오면 계속 훈련 받고, 늙어도 계속 훈련 받고, 은퇴해도 계속 훈련 받아요. 그러잖아요. 원로 장로 연수회 이런 것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일한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자원들이 계속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할 때 얼마나 많은 진액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주시나요? 그런 강의를 어디 가서 듣겠어요? 대학교 가서 그런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면 3개월, 4개월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의 그 진액이 담겨있는 그 설교들을 여러분 매주 듣지 않습니까? 설교만 듣습니까?
여러 지금 남성교회를 얘기합니다만 남성교회가 훈련하는 기관이고 뭐 여성교회가 훈련하는 기관이고 학생부, 청년부, 장년교회학교 뭐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계속 훈련이 이루어져요. 이런 집단은 없습니다. 교회만이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원들이 계속 훈련 받으니 얼마나 역량이 있겠어요. 일하는 방법만 배우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저는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제가 생각한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스겔 48장에 보면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것이 나와요. 뭐냐 하면 각 유대의 각 지파들이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쭉 예언을 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이 순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제에 우리가 그렇게 억압을 당한 것처럼 잡혀가지고 와서 포로로 와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비전을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의 땅은 여기다. 너희들의 땅은 여기다. 그 장면들이 에스겔 48장에 나와 있어요. 어려울 때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에스겔의 비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이 사람들이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그들의 땅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꿈을 잃지 말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때 가끔 내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꿈이 뭡니까? 검사도 있고 뭐 이제 공무원 시험 패스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당신은 꿈이 뭐냐? 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꿈이 뭡니까? 비전이 상실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전이 없거나 있더라도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걸 비전으로 가지고 있어요. 나의 꿈은 장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장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꿈을 다 이뤘으니까 뭐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CEO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러면 CEO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꿈을 다 이뤘는데 그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비전이라는 건 뭐냐? 됨이 아니라 함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지 뭐가 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라, 권사가 되라, 집사가 되라, 회장이 되라,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해서 세워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바른 방향으로 잡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성과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더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세상이 바뀌겠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부터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숙제만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비전 가지고 이 나라를 바꾸는데 우리가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얘기는 사역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본문 성경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의 증인이 아니라 땅끝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요. 이것은 사명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묶어둬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면 누가 유대에, 누가 사마리아에, 누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의 담장을 넘자. 교회 안에서는 훈련받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고 이제 교회담을 넘어서 예루살렘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누가 저 세상을 복음화시키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까? 칼빈이 목사이면서도 시장을 했어요. 그것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는 그래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처럼 7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매여 있는 교회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땅끝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면 된다, 이게 다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명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이 교회를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받아서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묶여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박해의 순간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이르는, 그 당시 로마까지 또 스페인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 나감으로써 오늘 우리가 복음화 된 거예요. 사역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교회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역의 범위를 넓히자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땅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의 범위는 조금 더가 아니에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보고 전체를 바꾸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522장에 보면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리, 어디 퍼치자고 그랬습니까? 두루 퍼치자.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찬송 모르세요? 아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복스러운 소리 두루 퍼치세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옆 동네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이 구의 사람뿐만 아니고 또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쪽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음을 좀 가지세요. 하루 한 명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 하루 한 명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믿음이 여기까지 옮겨왔어요. 여긴 여전히 안 가고 있어요. 하루 한 명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1,0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976만 명, 1,000명 가까이 되는,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100분의 1을 뽑아내면 몇 명이 됩니까? 10만 명이죠. 아니, 1,000만 명 중에 100분의 1이면 몇만 명이죠? 10만 명이죠. 10만 명, 100만 명. 그러니까 이 10만 명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각오를 한다고 칩시다. 하루 한 명에게 전도하는 거, 교회에 데려오는 거 아니고 그냥 전도하는 거. 그러면 10만 명이 1년 하면 몇 명이 됩니까? 10만 명이 1년 365일을 매일 한 명에게만 전도하면 몇 명이 됩니까? 3,650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150만. 1년 5개월만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전한다고 다 예수님 영접하는 건 아니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한 8, 9명에게 전도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10명에게 전도하면 한 명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5개월을 10번만 더하면 한 13, 14년만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5개월만 지나면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고 10한 3, 4년만 되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00분의 1, 대한민국의 장로님들만 다 나서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비전을 갖고 있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모두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달려들면 1년 5개월이 되면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겠어요? 1879년 서상륜이라는 분이 처음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1879년에 첫 기독교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1878년에는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죠.
소상윤 씨가 1879년에 첫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이에요. 140년 전에 우리 땅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이 생겼어요. 이분이 전도했어요. 지금 1000만의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 명으로부터 1000만 명이 되었는데 왜 1000만 명이 5150만 명을 못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비전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큰 꿈을 그리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1500명에서 1800명 됐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땅이 바뀌질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이게 그런데 여러분 허황한 꿈입니까? 우리 소상윤 한 분이 1000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또 SNS, 미디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우리가 폭넓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성해서 이 부분에 달려나가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땅이 바뀌질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이제 같이 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록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참으로 귀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도전한 겁니다. 골리앗에게 도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냥 무모하게 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거슬러서 도전하는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제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메르스가 한창일 때였어요. 2015년 6월 18일 제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메르스가 한창 창궐해가지고 이미 28명이 사망을 했어요. 메르스 죽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격리된 사람만 한 7천여 명이 있었어요. 메르스 의심 환자가 돼가지고 그랬어요. 이런 와중에서 제가 총리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받자마자 취임식도 하지 않고 메르스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환자의 격리되어 있는 그 집으로, 또 전문가들 만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 회의를 소집해서 비상 대처를 해나가자, 그렇게 독려를 했어요. 이때 우리 이제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원망이 많았어요. 막 사람이 왜 죽어가니까, 격리되니까, 못 다니니까. 도대체 이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총리가 된 다음에 국민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내가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관계자들하고 함께 대책을 세우면서 비상 대책들을 쭉 추진해 나갔습니다. 18일 만에 메르스가 잡혔어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냥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내가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하고 또 선봉에 서겠다고 도전을 한 겁니다. 18일 만에 메르스가 잡혔어요. 제가 전공한 것은 법학입니다. 법학. 메르스는 의학을 전문한 분들이, 전공한 분들이 뭐 해야 될 그런 일이죠. 근데 의사가 나서 갖고 내가 이거 컨트롤 타워다 말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인 제가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무슨 용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민족들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한 거예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선포한 겁니다. 내가 컨트롤 타워 되겠다. 내가 선봉에 서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선언을 뒷받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메르스가 잡힌 것입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황아무개가 잘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위기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반애국 또 동성애와 같은 반복음이 메르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이 위기에 도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어요. 그것은 복지부가 할 일이다. 그것은 기획재정부가 할 일이다.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현안들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컨트롤 타워가 바로 나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지혜와 용기를 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메르스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위를 넓히자, 사역의 범위를 넓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지금은 그게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교회 나가가지고 밥 먹고 세수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건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 비범한 칼을 씁시다. 거기 비범의 비자는 뭘까요? 비전을 회복하자. 비범한 범의 범자는 뭘까요? 범위를 넓히자. 사역의 범위를 넓히자. 조금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자. 그리고 비범한 칼은 뭘까요? 칼 돋자. 도전하자. 비범도를 갖추자. 비범한 칼을 갖추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우리 교회가 바뀌고 또 이 땅이 복음화됨으로써 이 땅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안주하며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께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 역사하는 그러한 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범위를 정말 획기적으로 넓혀서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에 바라보고 있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위기에 도전하는 도전의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것으로 변화되고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